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이제 왕권을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 조직을 다시 재편하는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정 조직을 재편한다는 건요, 그만큼 왕권이 강화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또 세바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고 또 모든 반역 세력들을 다 제압하고 난 이후에 다윗의 왕권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왕권을 회복하고 또 행정 조직을 다시 재편하는가,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23절, 24절 말씀인데 26절까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3절과 24절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첫 번째, 지금 다윗이 행정 조직을 재편하는데 가장 중요한 보직이죠.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우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온 군대의 지휘관을 누가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까? 요압. 요압은요, 다윗이 처음 초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다시 이제 후기 행정 조직을 재편하는데 그때도 군대 장관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압은요, 다윗 왕과 함께 거의 평생이죠. 거의 일평생을 함께 동역하면서 그렇게 다윗 왕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자주 어기고 또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이요,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나서 요압을 대신해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사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다시 그를 대신해서 아비새를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세바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고 군대를 이렇게 모집하는, 군대를 정립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군사들이 다 요압을 따르는 거예요. 요압에 의해서 반역 세력들이 다 제압이 되고 또 이 반란이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 잠재워지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또다시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게 됩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군대에 있어서요, 정말 누구도 대체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지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에게는요, 요압은 좀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온전히 명령을 복종하고 그렇게 온전히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다윗에게 어떤 불이익을 가하는 어떤 그런 존재도 아니고, 그런데 가끔씩 또 독단적인 행동을 해서 일을 그르치게 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한 사람이 군사 조직을 이렇게 독점하는 그런 모습은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이 요압을 좀 이렇게 교체하고 싶었던 거죠. 다른 사람으로 좀 세우고 싶었는데, 그런데 너무 탁월합니다. 군사 조직을 이끌고 군대를 지휘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요압만큼 탁월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어떤 부담스러운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요압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가 그것을 좀 엿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압처럼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인정받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아니면 뭐 직장에서나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그래서 쓰임 받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교회에 있든지 아니면 어느 이제 공동체에 있든지 정말 이 사람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인정받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가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뭘 할 수 있겠냐, 어디다 써야 뭐 밥값을 제대로 감당하겠냐, 만약에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서 그 모습은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시든지요,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 어디에서든지 이 사람이라면 믿고 내가 일을 맡길 수 있다. 이 사람이라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신뢰받고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요압처럼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 수암교회 말고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없다. 이렇게 인정받는 교회의 모습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대체 불가다. 울산 수암교회는 정말 대체 불가한 교회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흥교회가요 그런 현수막을 이제 걸었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대흥교회는 구원이 있는 교회인가? 뭐 이런 그런 현수막을 걸었대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다른 교회는 그런 구원이 없냐?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뭐 그만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이제 현수막도 걸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받고 요압처럼 도대체 이 요압은 내가 대체할 수가 없구나. 다른 사람 쓰고 싶어도 다시 이 요압을 쓸 수밖에 없구나. 이런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군대 장관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군 지휘관을 세우는데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이제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 이름이 자주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다윗이 군사들을 모집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할 때 주로 이렇게 이름이 등장했던 사람은 요압과 아비새.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압을 다음해서 이제 군 지휘관이 세워지는데 그 지휘관의 이름이 아비새가 아니라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가 아니라 분하야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분하야는 듣보잡이거든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임명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고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분하야가 왜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전혀 사실 이런 지휘관이 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네.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요.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서 창 들고 있는 사람들을 제압하고 구덩이에 빠졌는데 거기에 사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자를 맨손으로 제압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단한 사람이 당연히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지휘하는 건 이제 당연한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름이 자주 언급되고 앞에 서서 뭔가 앞장세워져서 일을 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이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국에는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인정받아서 지휘관이 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분하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앞에서 사람들에게 막 주목받고 또 이름이 알려지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뭔가 이렇게 기회도 얻고 또 쓰임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주목받지 않아도 집중받지 않아도 이목을 끄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아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이렇게 분하야처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쓸 때 그 모습이요 결국에는 누군가 나를 막 이렇게 내 앞에서 막 TV에 나가고 막 어디 뭐 그런 매스컴에 막 이름이 알려지고 막 사진 붙여져서 사람들이 막 다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유명해지고 이렇게 해야 뭐 세상에서 쓰임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실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그렇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맡겨진 것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 받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임명한 행정 조직 모습이 감역관과 사관인데요.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여러분 이 감역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 전쟁 포로들을 관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감역관은 이제 노예들을 다스려서 어떤 건축 일을 하거나 도시를 정비하는 그런 일을 할 때 이제 그 감독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다윗이 초기 행정 조직을 이제 구성할 때는 이 감역관이라고 하는 이 보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기 행정 조직을 재편할 때는 감역관을 세우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왜 다윗이 처음 이제 초기 행정 조직을 구성할 때는 감역관이 없었는데 후기 행정 조직을 구성할 때는 이 감역관을 이렇게 세우고 있을까요? 다윗의 통치 이 모습이요 초기의 모습에는 정복 전쟁에 치중을 했어요.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땅을 정복하고 또 여러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어떤 이제 관계를 맺는 그런 과정에서
전쟁을 치르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행정 조직, 초기 행정 조직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냥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평정했습니다. 이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차지할 땅은 다 차지하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노예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성읍들을 정비하는 겁니다. 성들을 쌓고 성벽을 제대로 건축하고 이렇게 전국에 있는 이제 주요 성읍들을 다 이렇게 더 정비하고 세우는 그런 일에 치중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후기 이 다윗의 통치의 모습 속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군대 장관보다는 감역관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성들이 건축되고 또 성벽이 재건되고 이 도시들이 정비되는 성읍이 견고해지게 세워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이 감역관이 필요했던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다윗이 무엇을 하려고 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이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하는데 그때 필요한 사람이 감역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다윗이 이 감역관을 세워서 이 행정 조직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맡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감역관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아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졌잖아요. 근데 이 아도람은요, 가나안 원주민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 가나안 민족 중에 귀족 출신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성을, 이스라엘 국토를 재건하고 또 성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쌓고 이런 이제 나라를 정비하는 일을 이제 총관리하는 감독관으로 세우는데 그 사람을 이방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으로 세웠다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이 이 아도람을 감역관으로 세우게 되었을까요? 이 아도람이 이런 노예를 관리하고 또 성을 건축하고 또 성벽을 쌓고 이런 건축하는 일에 또 노동력을 관리하고 또 그들을 지휘하는 일에 탁월한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출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국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어떤 그런 감독관으로 이 아도람을 이제 세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윗의 어떤 사람을 등용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이 출신 배경,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혈연 지연 이걸 따진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막 이런 혈연이나 지연 관계 또 이런 배경을 따져서 사람들을 등용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은요, 능력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이렇게 잘 정비하고 또 그것을 세워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쓰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도람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사관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 사관의 역할이 뭐냐면 다윗 왕이 하루에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는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떤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가, 이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걸 알려주는 사람. 지금으로 따지면 비서실장인 거예요. 옆에서 비서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요, 다윗이 초기 행정 조직을
구성했을 때도 사관이었어요. 그런데 후기 행정 조직을 다시 재편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관으로 다시 임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내 일을 옆에서 계속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리하고 또 그걸 이렇게 점검하고 다 그걸 이제 이렇게 컨펌해서 다윗 왕에게 이거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은 누굴 만나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을 세울까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죠? 다윗 왕으로서 가장 근접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신뢰하는 사람을 세우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호사밧은요, 굉장히 성실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도 사관으로 다윗을 돌보는 일을, 다윗을 돕는 일을 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후기에도 이 여호사밧이 사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요압도 대체 불가였는데 이 여호사밧도 대체 불가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여호사밧은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는데도 사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사관은 여호사밧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호사밧이 신뢰를 받을 수 있었고 또 어떤 인정받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어도 탁월한 능력이 있고요, 또 성실하게 정말 신뢰받는 모습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아도람처럼 그리고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쓰임 받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교회에서 쓰임 받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성실하고 신뢰받는 모습,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 모습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오늘 다윗의 행정 조직 지휘관들이 세워지고 또 행정 조직을 감당하는 어떤 주요 인물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요압처럼 정말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탁월한 능력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자,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도람과 같이 또 여호사밧과 같이 성실하게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런 귀한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